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가 시작하게 하신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고 남궁혜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어 구별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의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주님을 찾는 데 쓰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흘려보냈던 연약한 모습과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앞세워 판단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항상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허락하신 많은 상황들과 크고 작은 고난들로 나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창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오직 목양에 일념하실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과정들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성도가 모두 협력하게 하시고 그 교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며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와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선택과 게으르지 않은 경건의 시간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쯤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손 잡아주시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이게 이 오후 시간이 되게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 정신 잘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 말씀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언변이 화려하고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가서 이런 고난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서 조용히 손만 잡아 주었는데도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런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려고 하더라도 이 영역은 아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응들도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자포자기 해야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불시험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어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게 불시험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아,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구나. 그리고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어떤 특별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 잘못된 어떤 장소에 갔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연히 어떤 고난에 휩싸여 가지고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더더욱 아니죠.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라는 것에 황제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쫓겨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어떤 생업도 포기해야 됐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한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핍박이 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쉽게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도 않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했다라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큰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의 제자 됨으로써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면 더욱더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회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는 건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사랑하는 자들 하면 뭔가 더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시험의 그 이유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데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 가운데 불시험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목적은 해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 다시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말 싹을 자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을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두 번 다시 대항하지 못하게 싹을 자르는 것도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가 이 연단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끊을 것은 끊어버리게 하고 불순물들은 제거시켜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고난을 삼성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 번째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성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정말 받을 때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감동이 있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성례 안에는 성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성찬식을 이제 할 텐데요. 근데 성찬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데,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루터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해지잖아요. 더 간절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때는 그냥 넘어갈 그런 시간들에도 고난이 내 앞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TV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서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인데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23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도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왜 받는 고난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뵙고 물어보고 싶은데 앞에도 뒤에도 왼쪽도 오른쪽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정결함과 모든 내 안에 이건 부정한 것과 내 안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온전히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답을 찾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온전히 선하심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분명히 순금처럼 나를 나오게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고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간다면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거 뭐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나에게 힘든 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한다. 약간 머리가 이상하지 않고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상황이니까 뭐 실제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저희 이제 여러분이 그 문 밖을 나가는데 만약에 누가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의 따귀를 한번 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맞겠습니까? 혹시 맞으실 분? 너무 약합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하죠.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근데 당신 따귀를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뭐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10대도 맞겠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런 결정을 내냐? 그 10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느끼니까 뭐 그 정도는 참고 버틸만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이 있지. 그런데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즐겁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망은 무엇인가? 과연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소망이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고 하니까 미래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이제 흔히 여기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죽으면 하나님께 천국 가니까 그런 소망을 말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치욕을 당하고 있으면 그럼 현재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예수를 믿어서 그런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 그냥 죽어서 천국에서 너희가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 체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녀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분명히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생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홀로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길을 홀로 걷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영이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오늘 베드로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의 자녀들에게 임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오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격려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힘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정말 작은 돌 하나마저도 아프고 두렵습니다. 뭐 집에서 아이들이 이게 장난감을 던져요. 그럼 장난감이 가끔가다 저한테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파요. 애들 장난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돌팔매질을 당하며 정말 그 돌 사람을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 얼마나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빛난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받고 치욕받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도 천사처럼 정말 얼굴이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처럼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를 위한 핍박,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잘못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것도 이것도 함으로써 그냥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지랖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지랖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험담이나 비방,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막 간섭하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정보들이 있겠죠. 그 들리는 정보들로 인하여서 사람들 험담하고 비방하는데 그것 또한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고난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상급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차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위축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부릴 때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위축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직장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교회 가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고 갔다 왔다고 하면 이게 멀리 하고 이 소문에 회사의 소문에 막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그런 분위기가 되면 위축이 되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지고 위축이 됩니다. 죄인 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제자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이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손해를 보면 그것으로 밀려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정말 값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 조폭 영화들이 감옥에 하나 갔다 오면 별을 달아서 그건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정말 위축되는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렇게 감옥에 갔다 와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것에서 너무나도 위축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내가 섬기고 따르는 그 스승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내가 따르고 내가 그분을 따르며 나아가는 스승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있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심, 믿을 만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나가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5절 16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주의 손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모욕감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때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불시험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연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연단을 잘 견뎌내서 정말 순금처럼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너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내가 왜라는 질문보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말합니다. 불시험을 너희가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연단입니다. 주님의 우리께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모니, 하나님,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무자기하는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처럼 주님께서 다루신다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그래도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듦과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영광을 주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움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나에게 큰 축복이요 나에게 감사이며 또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거나 위축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도 잘 챙겨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나눠주셔서 기도 제목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과 그 다음에 연합예배 기억해 주시고 연합예배 오후 시간에는 교회 꾸미기로 환경미화로 보냅니다.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해 주셔야 교회 꾸미는 이 일정들이 그날에 다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러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집 156장 찬양 드리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고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먼저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